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미총회 교회들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고신총회의 사절단으로 한국에 왔다가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의성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마스크가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보호하지만 또 우리의 교제를, 소통을 아주 막는 나쁜 이게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의 3년 동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 상황에 대한 보고는 상당히 어둡고 전망이 밝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8월 29일 날 총회 장소인 포도원교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출석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보고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어둡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신앙에 도전적이었죠. 역사가 한 시대도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할 때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되고 정도를 벗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교회의 거품을 걷어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또한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이죠.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교회가 세상에 복을 선포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선언할 수 있는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씌워진 죽음, 이 저주를 걷어내고 진정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과학이나 의술,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돈과 권력, 심지어 다른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연상대로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있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 성경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따라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당장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복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참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고자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구약을 끌어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셔서, 밤중에 바깥으로 부르셔서 하늘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뭘 아브라함에게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 씨는 누구일까요? 자, 1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여기 16절에 그 자손에게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제 씨를 여기에는 자손이라고 번역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간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노력하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구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라는 말이 무엇이죠?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나 자신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뻔뻔스럽게 아멘 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나에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셔야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선교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복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복이 변하여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복이 충만했던 세상은 저주로 채워지는 세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 이 복의 땅이 어떻게 저주로 채워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저주를 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최초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최초로 선택한 사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너는 복이다,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하나님이 편애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그 다음에 복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열방에,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서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온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의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상을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정한 복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풍성함에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복은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풍성함을 어디에 국한시킵니까? 돈 버는 데 국한시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풍성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물질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나와 이웃과 나와 아내와 나와 자녀들과 나의 직장 동료들과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이 강조되어 있는 생태계,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또 수식어가 붙죠.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 가보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막 그 양들이 막 젖이 절절절절 흐르고 나뭇가지에 꿀들이 절절절 흐르고 장화 신고 다니고 이런 곳입니까? 가나안 땅 그런 곳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로 따진다면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이 훨씬 더 농사짓기에 좋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족속들은 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해서 구별된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종말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 살고 있는 환경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곳이면 여러분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의 특징은, 복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만 풍요롭고 나만 여유 있고 나만 즐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으고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누고 편리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잘못하면 이 재물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것이죠. 복을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흘러보내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일까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하고 예산이 막 철철 넘치고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복을 받은 교회일까요? 복을 받은 교회는 많이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많이 흘러보내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어성교회가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사도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도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용어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굴까요? 오늘 신약의 교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야 할까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백성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대중전도도 하셨지만 주된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린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교회는 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멤버들의 니드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 교인들의 니드를 잘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만이 자기 멤버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종말론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때가 있다. 그 완성되는 때가 종말입니다. 창조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복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저주가 찾아왔고 저주로부터 다시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종말의 새 창조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시작.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무엇을 뜻합니까? 세계 모든 곳에서, 그런 말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약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여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땅끝이 어떤 사람에게는 북한일 수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일 수도 있고 남미일 수도 있고 아마존 정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교사를 발굴해서 그 선교사를 땅끝으로 보내는 일들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후원하는 교회들, 선교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땅끝은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땅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 땅끝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인종, 문화, 종교 이런 것이 다 혼합된 나라죠. 이슬람 국가에서부터 힌두를 믿는 인도로부터 불교권 나라들로부터 공산권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만 해도 5,063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도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한국 단일 민족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 땅에 와서 밀려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 직접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좀 넓게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시고 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그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교회당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교회의 허수가 빠지고 거품이 그치는 조정기를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몸에, 비만한 몸에 살이 빠지는, 기름기가 빠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기름기가 빠짐으로 더 건강하고 단단한 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 비관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복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으로 무장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우주여행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암세포, 이것은 퍼지면 퍼질수록 생명을 죽이는 힘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복음은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장애인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이 큰 소리 친다고 교회가 주눅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몬과 기술의 도전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움츠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리고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흩어 뿌린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눕시다. 복음으로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어성교회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정인되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